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엄청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을 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에 흠이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읽어본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본문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도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 속에 숨겨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캐내려고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상태가 똑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그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른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할 뿐이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뭐 딴 거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미래를 아무리 잘 준비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뒀다 해도 남들이 흠모하고 남들이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닥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별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 비유는 소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내용일지, 그리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가 뭐게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가 뭔지 다 알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 네 번째는 좋은 땅.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네. 자, 그렇게 뿌렸어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서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어요. 땅에 씨앗이 떨어지긴 했지만 열매를 거두진 못했어요. 근데 네 번째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네 번째 땅에서만 땅에 뿌려진 씨앗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후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뭐냐면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어떤 사람 돌밭과 같은,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같은,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복음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해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방식. 네, 씨 뿌리는 방식. 요겁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씨 뿌리는 방식. 씨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주셨던 그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이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닷가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배 위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변가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마주보면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계세요? 씨를 뿌리고 계신 겁니다. 천국의 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요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요 모습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리에, 이런 상황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듣는 그런 현장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천국의 비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나오는 장면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직접 오셔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의 언어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후에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테니까 대신 듣고 전해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대신 듣고 전해주기는 했지만, 똑같은 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든 아니든
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를 규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의 말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내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또 하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 신약 교회가 탄생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요.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놀랍게 시작을 하셔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순전에 세상에 강림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겁니다. 선포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보내주심을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 제자들의 또 선포를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했던 그 장면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자리에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탄생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모 뿌리는 방식으로, 씨 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인 겁니다. 신약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조정하고 자기 생각을 채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에게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설교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비밀스러운 방식을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방식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것만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천국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좀 일찍 자고 토요일에 늦게 자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거 말고 토요일만큼이라도 일찍 좀 자고 잘 때만이라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지, 내일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방식이 실행되는 그런 날이지 하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가능하면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듣고 풍성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들어야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일 자녀 학교와 이 예배, 주일 자녀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간만큼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생각하면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시작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거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꾸려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신앙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참 외롭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부터도 멀어진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진 것 같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매주 실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